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권영일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다가 체온계를 대고 체온을 체크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도는 오늘 몇 도였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에도 예배 전에 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체온을 딱 재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95도입니다. 좀 낮네요. 이러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체온이 있는데 왜 낮게 나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골똘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불현듯이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저기 고 목사님처럼 나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의 신앙의 온도를 딱 재보신다라면 나는 신앙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은 몇 도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저에게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대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갖다 대고 체온을 측정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온도는 몇 도나 나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분한 온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 신앙의 온도가 주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뜨겁기를 원하시죠. 마치 내가 신체 적정 온도인 98.6도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라면은 나는 자연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에게 대신 그 온도가, 신앙의 온도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온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은 과연 몇 도일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아마 뉴욕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어떤 실크로드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거래가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도시 안으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되어진 것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주후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많은 지역들이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지고 파괴되어졌는데요.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은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그 지방 정부만의 힘으로 재정만으로도 재건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모직, 면직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나는 그 면제품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가지고요.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에는 그 원로원에 입는 그 우리 가끔씩 영화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길게 늘어뜨린 하얀색 가운, 그 옷도 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면제품을 가져다가 그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료 도시로도 굉장히 명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의학 대학이 여기 이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의료용 연고들, 특별히 안약 같은 것들은 로마 제국 각 지역에서 찾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 의학, 산업,
모든 것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이 도시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문제였기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앞장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앞서 나오는 1장, 2장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큰 도시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칭찬 들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망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로는 먼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헐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신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 그 교회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진단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못났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징계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에게 줍니다.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자녀에게는, 혹은 사람에게는 그런 징계도 내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해결책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해결책은 먼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한쪽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다 가진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물을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로 두 곳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여기는 오늘날로 치면은 파무칼레,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별명으로는 이게, 여기가 파무칼레가 찾아보니까 신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또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온천수가 펑펑 나올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 뜨거운 온천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수로를 이용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뜨거운 온천수 물을 수로를 통해서 11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다 보면은 물이 오는 동안에 그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 석회절이 여기 물에 섞이게 되어지면서 미지근하고, 이게 마시게 되어지면은 구토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맛이 없는 물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수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 지명이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회심한 에바브로디도가 전도해서 세운 그 골로새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골로새 뒤편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아주 차가운 물을, 이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다 들인 그 뜨거운 온천수와 같이 이 차가운 물도 16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오다가 점차 물이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미지근하고 역겨운 물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뜨거운 물 혹은 만년설로부터 녹아내려진 차가운 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본연의 온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먹기에도 불편하고 냄새나고 깨름직스러운, 먹기 굉장히 불편한 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100도 이상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도요, 누가 목동이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육자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들은, 순도 100%의 그 순수함과 뜨거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게 됩니다.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시작된 그 물이 시간이 흐르며 먼 거리를 오며 식어버리고 끝에는 미지근해서 마실 수 없는 역겨운 물이 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해져 버린 물을, 그러한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연의 온도와 맛과 색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류의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왕년에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한때 내가 정말 뜨거웠었지, 한때는 참 내가 열심이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청년들을 바라보며 저 때는 나도 저만큼 했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면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온도는 얼마였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얼마나 뜨겁게 나를 섬겼는지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오늘 네가, 지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온도는 몇 도나 되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아마 그때 베드로의 온도가 100도 정도, 100도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베드로였지만,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일단 잇따르는 그 실패 앞에 그의 마음은 차갑게 냉담하게 식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과거 형태로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느냐? 네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냈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실패를 몇 번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했느냐도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베드로는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아닙니다. 한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나 여인에게 가장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과거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었어.
아마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오늘 밤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잠을 못 자겠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커플들에게나 사랑하는 부부에게나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우리 한때 뜨거웠었어. 그때 참 뜨거웠었지. 그 말은 무엇을 곧 반증합니까? 지금은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보,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일 더 당신을 더 뜨겁게 사랑할게 라는 말을, 그리고 그런 진심을 상대는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주님을,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해결책은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내 자신을 말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풍요 속의 빈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시선에는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부유함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곰핍한 시상을 좀 보아라. 정신 좀 차려라. 네 모습이 진짜 어떤지를 좀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옛날 어렸을 적에 들었던 동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한나라에 새 옷을 입고 가시하기를 즐거워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활한 사기꾼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단과 금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 바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잘 감추기 위해서 교묘한 장치 하나를 만들어내죠. 이는 자신들이 만든 옷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나 현재의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옷을 입으려고 보는데 도대체 그 옷이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황제 주변의 어느 누구도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재 지위와 특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새 옷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황제도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진정한 훌륭한 새 옷을 입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깊은 착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거리 한가운데를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군중들 중에 누구도 그 임금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 하나가 그 정적을 뚫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를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보셨을 때 그들은 부에 취하고 그 부가 주는 향락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허식에 취해서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정작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아의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의 원료 생산지로 눈치료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은 잘 발달해 있었는데 진정 영적인 눈은 이들이 다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공핍해져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그 약을 사다가 네 눈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하게 고급진 이미 그들이 있었던 그 금에 더해서 더 많은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금이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가는 것처럼 너희의 그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제 그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요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죠.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놀랍습니다. 오늘 들었던 소식은 쿠바에서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그림 1:1 전도를 했는데 2주 만에 900명에 가까운 결신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을 더 연장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소동하고 움츠러들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 그 복음은 능력 있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요와 풍요로움에 비해 가진 것이 훨씬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로움을, 모든 풍요로움을 다 소유한 나는 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왜 내 마음은 더욱더 차가워져만 가고 내 마음은 왜 더 냉랭해져만 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참된 부유함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에 물질이 있다라면 부유의 정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래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참 부요함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부요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 부요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만족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풍성한 삶을,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줘 준 생명과 그 풍성한 삶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마련한 그 풍성한 삶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먹어도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그 공허함을, 그 영적인 허기짐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거나 만나다 보면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허기짐, 그리고 무기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너의 마음을 열어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요 구세주시요 나의 유일한 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왕자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진정한 영혼의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면 미지근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께 대하여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차갑고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져 있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 대하여 다시금 반응하며 평생을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온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는 아낌없는 헌신과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뜨겁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러한 섬김으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오히려 차가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역겨운 것이기에 뱉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역겨움들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뜨거움들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이 금세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공허한 것들로 우리들이 잠시 충만함을 얻었다가 다시금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늘 뜨겁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과거에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구세주요 주인으로 섬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던 하나님, 나의 미지근하였던 하나님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임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며 그 은혜를 하나님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내 목에 붙이라며 살아갈 것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기를 위하여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은혜로 물강하게 녹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제와 같은 열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쿠바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 그리고 진행 중인 생명의 면류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세상은 메어도 복음은 메이지 않기에 복음의 능력이 면류관 운동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한 우리 세계 선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좁혀지거나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들로 여전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구화 선교를 감당하신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진행 중인 생명의 면류관 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는 세상에 매인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면류관 운동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원자여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가 이 생명 면류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작은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과 작을 베푸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좁혀지거나 닫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영원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여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또 교회의 가정 작은 단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에 평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진리 위에 경고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별로 개인별로 또 성경 암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이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개인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 가정과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에 각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경암송 하나님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숙고하고 또한 암송함을 통하여서 진리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개인별로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의 기함들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말씀의 사람들로, 한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